운동선수에게는 운동 정신이 있어야 하고 예술가에게는 예술의 혼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앙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생명력이 충만해서 야, 저분 보니까 분명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저러는 가운데에서도 저런 여유와 또 넉넉함과 저 힘든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 보니까 참 저분 진짜 훌륭하시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함일까요? 여러분, 뭐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니까 뭘 꽉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꽉 채워야 돼요? 여기 이마에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표딱지 붙이고 다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아니면 입을 벌리고서 막 성령 충만을 글자를 많이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성령 충만이요? 자, 무엇이 성령 충만함이냐?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상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되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인 존재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또 가치관이 복되고 아름답게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우리 본문 1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무엇을 아껴라? 세월을. 돈을 아끼라고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신약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본절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5절에 두 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을 어떻게 아끼는 거예요? 세월. 오늘은 내가 20시간만 쓰고 4시간은 이렇게 딱 땅에다 묻어놓고 내가 전략해야 되겠다. 오늘은 할 일도 없으니까 10시간만 쓰고 14시간은 빈티리 카페에다 갖다 저축해내야 되겠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자,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의 의미는 세월을 최대한으로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사용해라, 이용해라, 그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24시간 이제 시간을 주셨는데 24시간이라고는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복되게 귀하게 잘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하루를 보냈다, 세월을 헛되게 보낸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니라? 무엇이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뭐 아껴라?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정말로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 환경을 둘러보면은 시간 낭비하고 정신 팔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처에 술집, 오락실,
게임방, 안 좋은 방들, 하여튼 전 세계에서 뭐 대딸방, 유리방, 먼 방 해가지고 안 좋은 방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은 즐길 곳, 욕망을 풀 곳이 가장 충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요, 시간 낭비하기가 정말로 좋은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빠르게 변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가장 많이 변할 나라가 어느 나라냐?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이 사용률이 세계 1, 2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처럼 LG, 그 다음에 또 삼성, 이 스마트폰하고 핸드폰하고 구분할 줄 알죠? 이건 스마트폰이고 이 조그마한 거, 헬로, 이것은 핸드폰이고, 큰 건 뭐라고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뭐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전부 다 인터넷 접속도 되고 어디서든지, 예전에 인터넷은 데스크탑에서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 가서 인터넷이고 뭐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이나 그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께 완전히 정복당하고 압도당해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하라? 이해하라. 뭐하라? 이해하라. 무엇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의 뜻이 뭐예요?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잖아요. 그럼 주의 뜻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뜻은, 하나님이 저를 향한 주의 뜻은, 윤 목사야, 너 열심히 좀 성도들이 알아듣게 좀 설교 좀 해라. 입신시키지 말고. 그게 주님이 저를 향한 뜻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예배 시간에 그냥 스마트폰이나 하고, 막 끔 쫙쫙 씹어가면서 그냥 딴 생각이나 하고, 그래라, 열심히 예배 드려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제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의 뜻도 쉽습니다. 집에 갔어요. 부부간에 서로 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귀한 줄 알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막판 가면은요, 그래도 남는 건 부부밖에 없습니다. 자기 살라고 다 도망가, 다. 마지막 남는 사람은 누구다? 부부 남는 거예요, 부부.
제가 수없이 많은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응?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고. 주의 뜻이 부부간에 집에 가시면 무엇이라고요?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해주고. 할렐루야? 주의 뜻을 어렵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게 주의 뜻일까? 이게 주의 뜻일까? 에?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최고로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첫 번째 뜻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지, 예배. 예배 성공자가 되라는 거죠. 갈수록 최고 힘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삶은 갈수록 편리해지는데 이상한 것은요, 갈수록 바빠집니다. 정말로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예배 성공자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뭘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뭐 성공자 되는 것이다?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야, 예배 성공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 이거죠.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 자,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 10절 말씀은 이제 어디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때 어디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 어디로 말미암아? 자,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저리 보세요. 9절에서 11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축복을 받고 또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고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이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려주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말미암아 어디를 통해 가르쳐 주신다? 어디를 통해?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도 알려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어디를 통해 가르쳐 주신다? 어디를 통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무언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항상 한 치 앞을 안다 모른다.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디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신다? 어디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찾아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세상 술에 취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을 해가지고 보냈던 그 에베소 도시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 에베소 도시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큰 신전에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첫 번째 뭐 했느냐? 술을 진탕 마시는 겁니다. 왜 술을 진탕 마시느냐?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술을 막 진탕 마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춤을 막 하여튼 막심을 써가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춰야 자기 신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음란한 행위, 사람이 짐승하고 못된 관계를 맺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이방 신들 섬기는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지금 에베소 도시는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술을 진탕 마시고 막 춤을 그냥 막심을 써가면서 춤을 추고 거기다 또 그냥 그 고약한 음란한 행위를 다 하고 막 술에 취하고 춤에 취하고 음행에 완전히 취해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 취하지 말라? 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예전에 술을 마셔본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이 또릿또릿해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막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사람이 가슴이 막 차분해져요. 말초신경을 자극해요. 막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래서 술이 있는 곳은 항상 방탕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술 마시고 취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엄청난 수치와 낭패를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는 술을 마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천막에서 막 온몸을 다 벗고도 잠을 자다가 그만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으로 하여금 저주받게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은 술에 취해가지고 어떤 실수를 해요? 자기 두 딸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적으로 원수 족속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술을 마시고 들릴라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그만 원수들에게 생포당하고 두 눈이 뽑힘당하고 결국에는 맷돌가는 그런 놀이개감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술 문화는 이제 한 잔 마셨어. 그럼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2차 가고 3차 가고 4차를 가는데 차가 더할수록 음행 죄악과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 역사 이래 실과 바늘 관계입니다. 그래서 18절 상반절에서 무엇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소주, 막걸리, 맥주, 동동주, 오가피주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의 술, 쾌락의 술, 게으름의 술, 막 정욕의 술, 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에 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취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뭐에 취해서 살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취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술처럼 안 좋은 것에 취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자, 에베소 5장 18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세상 술이라고 하는 거지 꼭 소주, 막걸리, 동동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거 그런 거에 취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으로 충만함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인생 마스터키, 인생의 해답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 충만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주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예배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해서 주의 몸된 교회 찾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붙잡혀 살려면은 무슨 충만함 받자? 무슨 충만함? 성령 충만함.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